오늘은 레위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앞부분에 5가지의 제사를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친구들 많이 요제는 뭔가요? 거제는 뭔가요? 이것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분류예요. 요제는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거제는 lift up,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이온 킹 보면 첫 장면에 이 삼바가 태어날 때 이렇게 촤 왕이 나셨도다 하면서 이렇게 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거제죠. 자, 그리고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드리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burnt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태워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하는데 뜻 자체가 올라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burnt offering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을 함으로 내게 나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줘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한번 형광펜 쳐보세요. 흠 없는 수컷으로. 그러니까 수컷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노동력을 창출하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생산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했죠. 수컷으로 드리고 흠 없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년 정도 된 것이 가장 왕성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그리고 가장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양과 그리고 또 소였어요. 그러니까 흠 없는 모습 하면은 보통 1년 정도 자랐을 때 그때까지 어디 하나 다치거나 상한 것 없는 그러한 소나 이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요? 사람으로 치면 가장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모습, 보통 30세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30세에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에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무조건 잘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거기 나왔던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나서 레위기가 깊은 뜻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무려 109절이나 넘도록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바로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소로, 이런 양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했던 거구나.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그 제사, 그 방법은 예수님처럼 흠없고 점없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심지어 30세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너무나도 귀하고 그 아름다운 가치 있는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쉬운 성경 찾아보면요 연락하시도록, 이게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 점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돼. 더 옛날 성경으로 가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His own will, 영어로 His own will,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없대, 그렇게 드리는 거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받아주신다니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1년 됐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자원함으로 드려야지, 이거를 마지못해서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받으세요?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을 건도 있고 죽지 않을 건도 있고, 내
내게 선택권이 있지만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마음으로는 이 잔을 옮기길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이 자원하는 그 희생이 하나님께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제,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예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예물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할 때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거룩하게 좀 와라. 너희의 시간도 좀 거룩하게 오고 너희의 물질도 좀 거룩하게 오고 너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와라. 왜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흠없고 점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양은, 이 소는 지금 이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탁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양들이, 소들이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그렇게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제사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예전에 예배 때 너무 자세히 한번 우리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다 각을 뜨고 막 이게 다 쪼개는 거죠. 각을 뜬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본즈, 이 뼈 마디를 다 쪼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기 먹을 때 발라서 먹는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다 조각 내는 것을 각을 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한 군데만 어디 부러뜨려 놓고 나머지를 놓는 게 아니라 모든 뼈 마디를 다 각을 내는 것, 다 조각 내는 거예요. 뼈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태웠을 때,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는데 요즘에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있죠. 아로마라는 단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고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이 속뜻은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나온 예수님, 그 30세 때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죄를 물리치시면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불살라 burnt offering, 모든 것을 다 태워 올려드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다고요?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도 여기 레위기에 향기로운 향이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그 향을 기뻐 받으셨다는 그 본문에서 나온 표현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번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사 절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셨고 이제 함께 거하려고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어색해. 언제 우리를 치실지 몰라 두려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까이 가기를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이르시되 come in, 들어오라 보세요.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알려주신 제사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번제였는데, 이 번제는 burnt offering,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특징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를 공통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거였어요? 흠없고 점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제물은 오늘날의 예수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흠없고 점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His own will,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물론 하나님이 가서 받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시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자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생신이 됐는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이야, 왜 평일이야, 바쁜데, 이러면서 부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자녀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월차를 빼서 어머니 생신을, 아버지 생신을 기억하고 막 기쁨으로 나아가서 부모님께 생신 파티 노래를 불러드리는 자녀랑, 부모님께서는 다 사랑하지만 어느 자녀를 기뻐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자기가 죽기까지.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그 미랄이 심겨서 땅에 심겨서 그곳에서 생명을 들이면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로는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burnt offering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흠없고 점없는 모습. 눈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귀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에요.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